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사도신경이죠. 또 기독교 가치관의 정수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유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하게 십계명은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윤리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진리입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는 장치이고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종에서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매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힘이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 우리를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우리의 선포는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선포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 사랑받은 자의 인격적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보은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이 계명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셨죠. 1계명과 4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정리이죠. 또 두 번째요, 5절 5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확신컨대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고백 삼고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교회는, 또 이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10계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시되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 계명 한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내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내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나의 삶의 중심에 앉으셔서 나의 삶의 중심에 앉으셔야 할 존귀한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변두리로 소외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없고 이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에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 바로 저희들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신처럼 섬기고 내 목적,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그것을 의탁하며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만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나칠 정도로 과격하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신으로 믿고 따라가서 또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눌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망가지는 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섬기는 이 영적인 외도, 영적인 간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은 호칭이나 그분 호칭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상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이름, 그 인격,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부리는 신마냥, 마치 신비한 부적이 된 것 마냥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란 샤바트라는 말의 번역에서 주어진 말입니다. 신의 심장이 쉬는 날, 신의 심장이 쉬는 날이라는 뜻의 이 샤파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쉼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잠기는 날입니다. 신의 리듬 속에 잠겨.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벗어나 하나님의 샬롬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영적인 숨을 고르고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또 내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부분과 더불어 칼빈은 이 5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해 순복하고 복종하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며 이 복종과 겸손의 개념을 우리가 순응하고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교만을 꺾고 극복하는 이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나와 타인의 생명, 그분의 인격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살인이 아니라 살리라라는 명령이라고, 살리라라는 명령으로 저는 봤습니다.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살리는 섬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 기능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고 실천해야 될 명령이요,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켰을 때 이 명령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함께 지켜준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 어떤 인간의 소유를, 인간의 존재를 소유하고 기능으로 대해서 이용함으로 탐욕으로부터 다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부터, 다시 노예로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의 인격, 내가 너를 해방한 자녀됨의 축복, 그거 누군가에게도 도둑질하지 말고 너에게도 뺏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도 인격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절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진실이 아닌 것, 신실하지 않은 것을 일으키는 우리 안의 악한 마음, 교만, 탐욕, 과실을 멀리하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는 것은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는 내적 동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탐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동료와 이웃을 정말로 목적이 아닌, 존재가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인간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 탐욕을 이길 힘은 바로 자족에 있고 비교하지 않는 것에 있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에 있으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에 충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이 자유와 행복을 이 10계명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한 계명 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 많은지,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킬 때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